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우리 1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사무엘상 25장에서 1절 한 구절만 보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의 죽음이 25장 1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사무엘의 생애와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역사를 좀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또 요약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의 생애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한 권이고, 이게 두 권으로 나뉘게 된 계기는 사무엘상하도 마찬가지고 또 열왕기상하도 마찬가지고 역대상하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전부 한 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그 성경에서는 한 권이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또 외국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히브리어를 배워야 됐기 때문에 그 당대에 전 세계적인 전 세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그 언어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웬만한 그런 지역, 즉 유럽의 남부와 또 고대 근동 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통용되었던 언어가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을 헬라어로 바꾸면서 번역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통 70인역이라고 하죠. 학자들이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좀 나눠서 번역을 하는데 특별히 이 분량이 많은 책들, 사무엘서, 그다음에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런 책들은 반으로 좀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31장,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원래는 사무엘서가 55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25장 1절에서 사무엘의 죽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 25장의 1절에서 사무엘의 인생이 마감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들, 예를 들면 이 기록자의 이름이 붙어 있는 다른 성경들을 우리가 보면 대부분 그 사람이 전체를 기록하죠. 하지만 이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못해서 사무엘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마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만큼 사무엘의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사시대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사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 대부분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부르기에는 좀 부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를 들면 입다랄지 기드온이랄지 특별히 이 삼손같이 이러한 사사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신앙의 형태나 그들의 지도가 온 이스라엘을 은혜롭게 다스리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삼손 같은 경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사를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인격적인 부분이랄지 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부분이랄지 블레셋과의 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입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좀 그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막 존경받을 만한 그런 상황은 되지 못합니다. 또 기드온, 유명한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그는 미디안 앞에서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타작할 때에도 이 포도즙을 짜는 그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사시대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한 위기를 거치고 있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건한 리더십을 갖춘
온전한 인격과 믿음을 갖춘 그러한 지도자가 부재했다. 그런 지도자들을 찾기가 어려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었는데 그 이유는 경건하고 또 은혜로운 지도자가 부재했고 또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나라들이 엄청나게 강한 어떤 정치력,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 총체적인 난국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때 정말 그 어둠이 짙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지도자를 보내셨는데 그 진정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이 사무엘은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러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이 왕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참 이 사무엘은 독특하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이 구약은 물론이거니와 신약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히 예표하는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이 사사는 주로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사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달하는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 사함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장. 그래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요, 정치적인 지도자요, 제의적인 지도자인 이런 세 가지의 역할을 모두 담당했던 유일한 이스라엘 지도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뭡니까?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장 정확히 예표하는 인물은 바로 누구다? 사무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사무엘의 생애를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에브라임 산지였어요. 에브라임 산지였지만 사무엘의 지파를 굳이 따져본다면 그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족속이었던 제사장 엘가나와 또 그의 부인 한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만 보통은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의 출생에 있어서 겸손하게 또 인자하게 또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 또한 하나님만 바라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기도하는 어머니인 그 한나 사이에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매우 복된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서원되어진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단어를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출발이 이 세 가지의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첫째는 서원, 둘째는 성별, 세 번째는 나실인.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리고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습득한 그런 인생,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젖을 떼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제사장의 학습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젖을 뗐다 했을 때 요즘에는 여러분 보통 돌도 채되기 전에 젖을 많이 끊고 합니다만 이 당시에 지금처럼 분유나 이유식이 없던 이 당시에는 보통 서너 살쯤까지는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부모를 떠나서 엘리 제사장에게서 제사장의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바쳐진 그때가 대략 한 서너 살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낯을 가리고 또 그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그때에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죠. 그야말로 헌신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성경은 중요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자, 지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져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삶을 배워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엘리, 그리고 또한 그 밑에서 중요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할한 홈리와 비느하스,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즉 한쪽에는 사무엘, 한쪽에는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하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량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불량자라고 표현한 행위가 악했다라고 할 때 그 불량자라는 그 표현이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벨리얄. 그래서 이 단어가 후에 벨리얄이 됩니다. 자, 반면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이마에 패를 붙여야 되는데 그 패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돌아오는 주일, 우리 오후 예배 때 이제 이 순서가 이 구원의 사정 가운데 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 내용이 또 거기 나옵니다. 자, 제사장은 그 이마에 어떤 말을 붙이고 있어야 한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 사무엘 사이에 아주 정확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수련생이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미 제사장으로 임명되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은 불량자다, 그들의 행위는 악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무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그를 정결한 종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가장 극적인 사건이 뭐였을까?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제가 사무엘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무엘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다고 기억하는 것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어렸을 때, 그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수련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그런데 그때에 참 이 상황을 볼 때 참 이 당대의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이죠. 왜?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겠구나 하고 생각했겠지만,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 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왜요? 엘리가 부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3번 반복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엘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 얘기는 뭘 알 수 있냐면 엘리 제사장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한 경험이 있지만 그 음성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오래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오래된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에게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구름이 낀 것처럼, 빽빽한 구름이 낀 것처럼 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체적인 모습이 단지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노화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들의 지도함을 받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감수성을 지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인 것이죠. 오직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오직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사사, 선지자, 제사장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건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예언한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응답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사무엘은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열정의 기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희들 기도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막 이렇게 영적인 그런 부담감을 주고 이렇게 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간 기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무엇을 제일 먼저 기도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만일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이 사무엘 시대에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들을 그때에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특별히 편애하시고 사무엘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무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악의 위기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곧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은 이스라엘 각처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전달자로서 온 힘과 온 정성과 심지어 자신의 가정을 포기할 정도로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사무엘에게는 참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만, 참 그는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만 딱 아쉬운 것, 정말 안타까운 것 딱 하나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을 돌볼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엘리와는 다릅니다. 엘리는 어땠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훈계하고 징계할 만한 그러한 시간을 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 가문은 몰락했죠. 하지만 사무엘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미스바로 라마로 또 이스라엘의 군데 여러 군데 다 다니면서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 다니면서 혹은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그 이스라엘의 각지를 다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이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각지를 다니면서 그라고 해서 어떻게 가정을 돌보지 않을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정을 돌볼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라고 해서 왜 자기 아들들을 정말 이렇게 힘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됐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성결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사무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미스바예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제일 처음에 했던 사역이 미스바의 대각성 집회였습니다. 이 당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쩔쩔매던 그런 때죠. 심지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 한번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뭘 가지고 갔어요? 언약궤를 가져갔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부탁하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전투 현장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시대의 그 영적인 암담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죠.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돌려보냈는데 그때부터 사무엘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를 시작했을까요?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모셔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자. 금식하고 회개하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해서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구나 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딱 마무리되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투하고 침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죽이려고, 한 번에 멸망시키려고 그들이 큰 군사를 이끌고 밀려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막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7장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뀐 것이죠. 이러한 대단한 영적인 변화는 한 사람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경건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이 땅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의 미래는 너무나 불안한 것이고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함께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또 경제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이렇게 기도해요. 또 반대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영적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선 이러한 가정들, 또 그들의 그 가정에서 양육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통해서 이 사회의 각 분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이런 각 분야 있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양육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고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은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품고 기도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도는 바로 이 기도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물론 이 땅의 대통령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그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그 지도자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할 수 있다면 더 우리 힘을 내서 장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의롭게 통치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은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 구절만 소개해드리고 이 사무엘의 이 생애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현역에서 은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했는데 처음에는 사무엘이 거절하고 마음이 좀 힘들어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사무엘은 그 현역에서 은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즉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인생은 마감하지만 나는 두 가지 약속한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들에게 제시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사무엘 선지자의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도 이 두 가지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평생을 이 두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언제 은퇴할지 몰라요.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도록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할 두 가지 일. 하나는 기도고 다른 하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기도와 말씀의 아름답고 복된 유산을 남겨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인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이 행했던 그 아름다운 역사, 곧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그 기도와 그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사무엘을 본받아서 평생도록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사무엘을 떠나보내며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보여준 귀한 교훈, 곧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일과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이 귀한 복된 은혜로운 삶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참 아름답고 복된 이 사무엘의 삶을 우리가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는 내가 끝까지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지켜나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영적인 아름다운 유산을 건네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